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깊은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옛날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으니까 호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이가 혼자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의 아버지, 부흥가,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설교자였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묵고 있던 집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참 가장 어려운 순간이죠. 그렇죠?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삼켜버립니다. 창문에서는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뜨거운 열기가 거리까지 밀려 나옵니다. 그때 누군가 외칩니다. 아직 안에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사다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불길 속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창문 밖으로 구출해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던 이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불 속에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죠. 그 불 속에서 이제 건져졌습니다. 그는 훗날 자기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불에서 꺼내진 그슬린 나무 토막 같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나무가 타다가 이제 다 타진 않고 이제 이렇게 일부 상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뻔한 자리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어릴 적에 여러분 그 죽음 그렇죠?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위기였는데 이 큰 고통을 당한 이후에 웨슬리의 인생은 평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웨슬리가 사실은 젊어서 미국으로 가서 오늘날 어쩌면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로 가서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이제 큰 효과를 못 봤다는 거죠. 자기도 절망하고 그냥 동생 찰스와 이제 형은 존 웨슬리 또 동생은 찰스 웨슬리. 그 형은 설교하고 동생은 찬양하고 이렇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찬양 잘한다는 분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기타도 좀 괜찮고 그래도 주일과 화요일날은 우리 또 신수사님이 반주를 해주니까 신명 나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짝이 맞아요.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절망 가운데 다시 배를 타고서 실패한 선교사죠. 형제가. 대학 때는 또 달랐어요. 대학 때는 옥스퍼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명문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여기 포항도 전국에 홀리클럽이 있죠. 홀리클럽. 그게 웨슬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거룩한 클럽으로 이제 거룩한 대학으로 만들려고 도전해 상당히 또 효과를 봤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온 수재에다가 또 이제 미국의 개척지니까 옛날에 자신감을 가져왔더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별 낙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오간 와중에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웨슬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그는 이제 설교자로 전국을 다니면서 옛날에 자동차가 있어요. 말을 타고 수십만 킬로를 이거 여러분 평생 얼마나 다녔는지 말을 타고 자동차로 다닌 게 아니라 저는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는 거 벌써도 이제 개척한 지 10년째니까 9년 처음에 한 8개월 타고 하나님 새 차를 주셨어요. 근데 전에 담임하던 차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를 탔냐면 50몇만 킬로. 그 대한민국 차도 50만 킬로 탑니다. 벌써 그것도 9년 전에. 근데 그 웨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서 평생 정말 수십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다 환영받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은 격주로 해보는데 조금 조절해 보면서 빵을 가지고 간다고 다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 골목만 하더라도 어딜 가면 어딜 환영 안 해요. 환영 안 하면 안 갑니다. 가봤자 뭐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씩 또 이렇게 둘러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죠. 만나면 즐거웠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참 돌파구가 없으면 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당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바울처럼 그리고 설교를 방해를 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리에게도 처음에 세워지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유지재단에 우리 건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지금 독립교단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 이 지역 노예에 소속돼 있는데 방해를 하니까 장로들 뭐 여기서 개척하냐고 뭐 이제 말을 안 하지만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건 근데 너무 잘 됐어요. 그게 너무 잘 됐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노예가 우리 그때 안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팔고 살 때마다 번거롭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팔고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회법만 이렇게 따라서 문제 없이 가면 그게 또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은 인생은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섭섭하고 그랬는데 지나와서는 그게 앞으로도 우리 교회 여러분 도움이 될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웨슬리 설교를 듣고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길에서 쫓아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실내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늘 아래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거죠. 평생 거기 살았어요. 평생 이렇게. 물론 뭐 주일은 또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의 일부도 방문하고 또 미국에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했지만 또 일부 시간은 미국에서도 웨슬리가 다시 가서 설교를 이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근데 가장 많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 미디어 지금 우리 이제 텔레비전이라든가 인터넷 또는 이제 항공산업 이런 발달하기 전에 멀리 가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로서 원래 그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감리교회 이제 창시자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까 말한 이제 화자에서 살아난 사람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4월 16일이 이제 어제 4월 16일 세월호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 이제 적잖아요. 거의 대부분 죽고 살아나온 사람 중에서 자기만 살았다고 막 갈증을 느끼고 이게 심적인 여러분 이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근데 이 어릴 때 웨슬리도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나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오늘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제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빛이 있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자, 시인은 10절, 맨 끝을 먼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그런 빛을 잃지 않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여러분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탄합니다. 아까 10절처럼 오늘 표현이 제가 갑자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대로 이를 갈지 않고 빛을 내는 사람. 이 10절에서 충격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그는 이제 분노하고 이를 간다는 게 분노하고 질투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던 기준이 흔들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며 무너질까요? 같은 세상을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같은 세상 살고 같은 하늘 아래서 여러분 이제 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우리가 불안 속에서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빛을 내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게 설교 좀 바뀐 거예요.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를 갈며 이를 갈며 사는 사람과 빛을 내며 사는 사람, 이를 갈지 않고 빛을 내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누구는 이를 가고 누구는 빛을 냅니까? 환경 탓일까요? 능력 차이일까요?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일까요? 자,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노래하고 있나요? 넓은 들판에 조금 상황을 바꿔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넓은 들판에 서 있습니다. 같은 바람을 맞습니다. 같은 하늘에 서 있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집니다. 처음에는 산들바람이었어요. 점점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렇죠. 바람이 세면 태풍이 불면 사람들이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발을 단단히 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중심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재물을 붙잡고 인생이 막 흔들리니까 그가 벌어온 평생의 재물을 붙잡고 사람들의 평가를 또 붙잡고 안정된 미래를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정된 미래를 잡으려고 여러분 이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바람은 그것까지도 그가 평소 의지해왔던 재물이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동안 추구했던 미래 송두리째 여러분 흔들어 버립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재물도 사라지고 사람들 떠나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미래는 또 보이지 않고 점점 불안해집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여러분 올라옵니다.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를 악물고 버텨보지만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자, 이 사람이 같은 자리, 하늘 아래 우리 같은 나라, 같은 바람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뭐.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같은 공기와 같은 여러분 이제 비와 또 바람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는 무너지지 여러분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6절 성경을 보세요. 그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8절 그의 마음은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사람 막 바람 부니까 막 이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데 이 사람은 왠지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여러분 바랍니까? 같은 바람 속에서 왜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그가 서 있는 곳이 모래의 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실제는 계속 밑이 이제 기반이 약하니까 모래에 이제 기반이 약하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자 그 중심도 함께 흔들려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발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에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의 발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환경입니까? 그것들은 평소에는 그렇죠.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로 단단해 보입니다. 영원히 보장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들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그래요. 세상 가치관이. 한때는 자랑하고 떠벌리고 여러분 막 사람들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에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를 갈며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을 내며 여러분 서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한 도시의 여러분 높은 빌딩으로 가봅시다. 자,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 거대한 이 빌딩 안에 한 사람이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고, 그리고 전화기는 계속 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막 숫자가 빠르게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컴퓨터 지금 비즈니스 일을 보는데 막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계속 한 곳을 향합니다. 문제는 자기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누군가 더 잘 되고 자기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조용히 시작되지만 점점 커집니다. 바로 불안이 올라오고 비교가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마음이 조여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는 이를 악물고 이제 있는 거. 그게 이제 심하면 이를 갈고 이게 이 시인이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이 노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도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도 쉽지만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로드십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이 기업도 하나님의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는 하루를 이렇게 늘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비슷해요. 둘 다 일하고 있고 성실하고 고민하고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속을 이게 중요해요.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 사실 그 소음, 비교하는 건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겁니다. 이 비교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조용한 중심 하나로 붙들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그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한 사람은 흔들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속에서 이를 갈며 살아가고, 한 사람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여러분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이를 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심지어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려고. 오늘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상황이 아니라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 시인은 1절 다시 거꾸로 왔습니다. 1절 앞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람이 멈춘 어느 새벽입니다. 들판은 아직 어둡고 그러나 이제 새벽이니까 잎 끝에는 지금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원래 이슬은 그때 내리는 거예요. 아주 깊은 밤에, 새벽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공기 차이가 이렇게 싸늘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이슬이 맺힙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밤을 샜습니다. 바람도 지나갔고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은 이미 흐트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밤을 지새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끌려 다녔던 것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을 이제 붙잡으며 이제 밤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다릅니다. 그의 자리는 깊게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움직인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분명히 버텨낸 그런 흔적입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마다 무언가를 새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한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배는 넓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고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닻이 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이리저리 여러분 떠밀립니다. 방향도 잃고 속도도 잃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배가 또 있습니다. 이 배도 같은 바다 위에 똑같이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같은 파도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깊이 내려진 무거운 여러분 닷 하나가 여러분 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닷이 바로 바닥을 붙잡고 있습니다. 파도가 쳐도 그 닷 때문에 배는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겉드러난 조건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닷과 같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중심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눈을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고 환경에서 관계로 여러분 돌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시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처음에는 뭐라고 제목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을 경외함, 복의 시작. 이 제목이 이제 좀 상투적인 것 같아서 오늘 좀 바꿔봤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한 답이 아니라 진짜 촘촘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제 우선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맞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거기 답을 우리가 온전히 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두지도 못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상황이 움직이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12편이 노래하는 이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사실 시인은 오늘 이 노래하는 이 사람은 이를 갈지 않고 이런 빛을 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살라고, 이 사람처럼 살라고 여러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묻는 겁니다. 그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당시 시인 노래할 때는 아직 오시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에서부터 모든 일에까지 절대적 순종이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확실하게 본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복의, 오늘 노래하는 이 복의 근원을 이제 누린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본을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이건 큰 유혹입니다. 큰 유혹이고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 기적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져서 우리는 빵을 먹으려면 그렇잖아요. 1년 농사를 해서 그 추수해서 그걸 이제 탈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밀을 얻는 거 아니에요. 빵을 하려면. 근데 그냥 말씀하시니까. 축사,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는데 마치 만나가 쏟아지듯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은 도망칩니다. 신기하죠? 왜?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물론 장차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주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고통 속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것을 붙잡지 여러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할 때, 가르칠 때 보면 항상 뭔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말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나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게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은 시편 120편, 오늘 112편 시인 노래 그대로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우리 같으면 겁나가지고 그냥 베드로처럼, 그렇죠? 스승인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3번 부인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름은 저주해? 왜 이름을? 겁이 나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 자기도 같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상하게만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고상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말할 때 여기에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은 자기만 고상하고 참 멋진 사람이야. 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위대한 성인이야.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한 가지, 남을 살리는 일, 남을 세워주는 일, 남을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라고 이제.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도 제가 이제 하루 이제 일과를 보내면서 이제 레드 앤 레드 이렇게 이런 글도 써보고 이제 왜 그거 쓰는 겁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 가치관 버리고 남은 생에 얼마나 살겠어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자.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본질을 쫓아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매일 저녁에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참다운 가치가 남을 살리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중에는 여러분 의외로 전도사님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선교사님도 있고 물론 평신도 대부분이지만 오늘도 이제 한 분이 이제 선교사 하다가 지금 국내에 지금 들어와서 다른 길을 지금 이제 건강이 어렵지 않으니까 해외 나갈 수가 없더 이상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다른 담임 목회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겠다고. 자기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상담을 좀 원한다고. 그 얼마나 보람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프랑스 왔을 때도 이제 또 이번에 이제 가을에 토요일은 금토일 부흥회지만 토요일은 상담 시간. 전에도 2년 전에도 프랑스 상담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가 너무 많으면 이게 어려워요.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유럽은 이제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흥회하러 가니까 유럽은 그래서 되게 오래 안 해요. 이틀 3일밖에 안 하니까 교인들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일만 하면 되니까 되게 주말에는 이제 또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상담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상담을 감히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은 뭐 상담이란 게 뭐예요? 속의 아픔이 뭐냐? 끄집어내는 거죠. 뭐 때문에 고민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신다. 왜 치유예요? 치유예요. 상담이 뭡니까? 상담? 왜 상담해요? 골치 아프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 짐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연락 온 그 김 목사님도 이걸 뭐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들리지 아니고 근본을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한 가지. 이런 일을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장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는데 그걸 자꾸 우리는 축소시키는 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저 영혼고만으로 여기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요, 뭐 치유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뭐 귀를 쫙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뭐 경험을 해봤어요. 이제 경험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1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에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고만 아니라 우리 병든 몸도 고치시고 상한 심령도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도 바꿔가 주시고 재정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빈내리가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빈내리 매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 아픈 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주고 또 화요일 금요일은 수십 명씩 또 이렇게 오늘은 또 본인들이 기도 제목을 제가 혼자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제목을 또 알아야 저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독백만 하면 안 되니까. 물론 하늘로부터는 지식이 정확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러니까 회복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만 금요일은 또 본인들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그러면 막 이제 또 사모하는 분들은 이제 제목을 보내줘요. 그리고 중환자 위에 제목을 안 내는 사람들은 금요일은 기도 안 해줘요. 뭐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그냥 받기만 하기 원하니까. 그리고 화요일만 하고 이제 제목을 주면 금요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은 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한 4분의 3 이상은 또 금요일도 기도해달라고 자기 제목을 말하고. 중환자는 매일 해야 되니까, 그럼 별도로. 본인도 말하고, 저도 이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이제 8시 반 이후에 개인 기도 할 때에, 매일 기도하는 중환자들은 또 기도를 또 제가 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리, 흔들리고 무너진 자리, 다른 것이나 붙잡고 살아온 자리까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걸 뭐라 하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빈내리기를 세우신 건 뭐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지역을 넘어서 섬기고 국경을 넘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많지 않아도, 현장이 많지 않아도, 영상에 지금 9가정인데,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런 예배가 난 될 줄 몰랐어요. 물론 이중에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되게 이제 화요일은 더 많아요. 화요일은 더 많아. 왜냐면 금요일은 본교회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교회 지금 시간이 이제, 또 아직 퇴근이 안 된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보니까, 목사 오늘 퇴근이 늦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10시쯤에 귀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목회면 그냥 한 군데에서 그냥 이렇게, 하여튼 하는 거지. 근데 이 시대가 상황이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전화를 국경을 넘어서도 그냥, 국내도 무료, 해외도 무료, 그냥. 요즘 웬만하면 싸게 전화를 해도, 전화는 거의 그렇죠? 그냥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요금 안 내고도 국내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오바디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인터넷 전화도 가능하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또 국경을 넘어서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시외전화 돈 비싸잖아요, 옛날에. 국제전화, 이건 더 비싸고.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렇게 통화한 사람이나, 전화 건 사람, 아무 부담 없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고. 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재물을 붙잡고 사람들의 시선을, 안정된 미래를 붙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여러분 아둥바둥 애써왔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 줍니다. 그것들은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들이다. 시인은 복의 이야기를 노래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복은, 자 보세요. 복은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가 복이라고 해요. 너가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옛날에 보면 복의 근원. 그걸 이제 근원이 뭐냐? 기관이에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을 만들어 주겠다고 막 할렐루야.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그게 42년 걸리는 42년. 75세에 부름받고 여러분 42년 지나서 25년 만에 아들 낳고 17년 뒤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연단을 그 40여 년 신앙 연단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제대로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눈을 들어보라. 저기 양이 있다. 저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신앙이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금 17년 전부터 이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순종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시간이, 근데 성령 임했을 때도 30년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20년 목회를 했고, 20년 신학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나 사실은 참다운 순종은 성령을 경험하고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로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씻고 웃는 거죠. 뭐라고 해도 그냥 씻고 웃는 거죠. 목사님은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우리는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목사님 화를 안 내고 싸울 대상이 아니니까. 목사 장로랑 싸울 대상입니까, 여러분? 긍휼력을 대상이지. 목자인데 나이는 젊어도 목자니까. 성령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랑 그렇게 하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긍휼력을 대상이지. 세상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긍휼력을 대상이에요. 긍휼력.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한 사람은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며 시작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다시 들판을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인생의 바람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인생의 날 속에서 흔들림은 계속 누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한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여러분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여러분 있어요.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일이나 내가 무일푼해도 하나님이 쥐어주시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10년째 살고 있잖아요. 10년째. 개척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제 선교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소그룹에서 주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우리 그 소그룹의 대표 58년생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 목사님 보면 참 이제 이 경륜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힘겨운 속에서 선교를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제가 감히 여러분 인생은 뭐 객기 부린다고 들 게 아니라 예? 인생 객기 부린다고 여러분 들 게 용기 낸다고 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번 20번째도 순종하는 것이지 선교도 이 앞에서 이미 10번 이상 계속 순종을 거듭해보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또 아니고요. 이제 우리 삶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요. 여러분 세상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십시오. 이 작은 경외가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 시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되냐? 전에 제가 제자훈련 배우면서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17년 그때 성령 받기 전에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저는 그때 신학 박사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박사학위가 있다. 무슨 박사학위? 김 목사님 경외학 박사 기억하십니까? 경외학 박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학 박사 이건 누구든지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지금도 있지 않았으니까 17년 전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산의 김 목사님이 그 경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야 자기가 삶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세계에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여러분 저는 저대로 선교를 다니지만 또 그분대로 선교를 또 아주 특별히 이제 그분은 이제 여기 아시아에 일본, 대만 중심으로 일본, 대만 중심으로 이제 주로 합니다. 주로 해외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선교를 하면서 이제 필리핀과 인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센터를 두고서 지금 이제 해나가는 멋진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지금도 교제하면서 저는 저대로 부르심을 따라 또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느냐 시작이 된다는 거. 이제 우리는 이를 갈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도 복되고 끝까지 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시간 예배 드려가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귀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노래해 주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얼마나 경외하느냐 따라서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며 빈내리 교회를 세워서 이것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를 더 증거하도록,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이들이 또 증인이 되어서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또 가서 그 증거를 3명이 또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시죠? 강권하사 계속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정말 세상 가치관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다시 주의를 맞이하고 우리 과제는 계속 전쟁이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군함을 동원해서 이란에서 나오는 배들을 돌려보내니까 진짜 그 작전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이란을 때려 부시는 게 목적이었는지. 지금 여러분 그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서 바로 이제 그 대해로 오만 그 해 쪽으로 나오는 배들을 통제해 버리니까 이란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렇다고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다고 배를 공격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전만 한대요.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배를 깨트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란 배들이 나오다가 돌아가는 게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란이 이제 오면 죽겠네, 오면 기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협상이 임한다는데, 어쨌든 지금 누가 자랑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멈춰야 되고 살상은 멈춰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이 일을 기도해야 돼. 평화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행복 모임주가 아니고 5월 17일 우리 총동원 주일이죠. 우리 이제 기분성 주일까지 초대하면서 나갈 때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이 멈추게, 살상이 멈추게, 그것이 미군이든 이란 주요 시민들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레바논 사람이든 상관없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시대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 그 천국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기독교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교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가. 교황도 오히려 트럼프를 공격을 이제 책망을 하고 당연히 책망을 받을 만한 또 일을 하였고, 네탄야후도 지금 이제 오히려 본인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전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도 이제 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홍해 쪽에서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또 이제 다시 정유가 또 오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떤 우리 기름이 또 잘 이제 유입이 되어서 다시 수입이 되어서 정상적 나프타도 확보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쓰레기 봉투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줄 몰랐는데 하나씩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잠시간의 인내가 지나가고 다시 평화의 때가 도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5월 17일 기빈성주의를 우리가 VIP 데이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자를 딸이든 자녀든 우리가 부모든 아버지님 참으로 이웃이든 상관없이 우리 초청할 때에 그들의 영혼을 불러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살상이 멈추듯이 주여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기도는 치유 기도입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오늘도 연약한 하나님은 영혼 것만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병든 몸도 고치시니까, 상한 심령도 마음도 우리 이제 고치시니까, 그래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고침받고 온전해야 되니까, 우리 경제도 우리 여러분 삶의 환경도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여러분 그걸 가슴에 품어보세요. 지금 부담이 있는 부분들을, 몸이면 몸, 마음, 영혼이 영혼, 아니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사나리 왕이 핵방문을 여러분 그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여기 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놓으세요. 펼쳐놓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따를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 기도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히스기야 경우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 고통을 주는 요인을, 내 기도 제목을 여기다 펼쳐놓고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사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는 이를 갈지 말고 빛을 발하는, 빛을 내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은 내 힘으로 불가하는 성령님이 함께하사 우리가 반석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고 일을 가는 거 멈추고 주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처럼 우리가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새 삶으로 나아가는 주여 시작이 될 것을 원하오며 지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마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상처는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씻음 받을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스트레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몸의 모든 고통들 같은 염증으로 시작해서 주님 머리에 종양 있는 분이 있습니다. 파킨슨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원에서 지금 아버님의 참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각기 상황에 따라서 눈에 건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깨 인대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발끝까지 지금 있는 분들, 이제 만성 위염으로부터 척수염에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암 환자로도 주께서 참으로 지금까지 여러 명 고치셨고 간경화로도 고친 주님이여. 그러나 다시 지금 암 환자들이 있고 또 간경화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지금 지역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간증은 계속해서 일어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나누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들 가운데 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를 기다리면서 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시고